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옛적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나 역경은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이것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우리가 비상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회복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이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아삽은 시편 77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근심에 빠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들 때문에 고통과 번민 중에 있었는데 문득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이 홍해 사건이 또 떠오릅니다. 홍해에서 구원하셨던 이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행사를 생각하면은 나에게 닥치는 이런 이 고난들은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큰 역사를 생각하면은 작은 고난은 아주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시편 77편 19절 20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주의 길을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아사본 홍해 사건에서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상황이 영상처럼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거대한 벽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겁니다. 아사처럼.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 쫙 흘러서 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땅이 말라버립니다. 물속에 있었던 땅이 마른 땅으로, 이 바다 밑으로 난 새로운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을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갑자기 이 합쳐지는 바닷물 속에 빠져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사본 이 사건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길이 캄캄하고 근심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행복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하는 그 사탄의 위협이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암담한 때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탈출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네. 강을 건넌 때에 물을 침몰치 못하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바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도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홍해 사건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다를 갈라서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눌러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가지고도 가진 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자기가 가진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의 힘이라는 그런 든든한 우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문득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희망을 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상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딱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고,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지만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 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언뜻 보기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경 가운데서 지혜를 찾게 하기도 하십니다. 고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하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는 우리의 반응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일 때에 너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힘들고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겁에 질리거나 절망하지는 않으셨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해답을 찾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곤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곤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실까? 네. 우리가 집중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기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섰다가 쓰러지고 다시 섰다가 쓰러지는 장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주고 안아버린다면 그 아이가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몇 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나나요? 수도 없이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는데 근데 무릎이 까지질 않습니다. 무릎이 다치진 않아요.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드디어 어느 날 자기 손으로 뭔가를 짚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우죠.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것을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렇다, 일어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엄마와 같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넘어졌지만 일어났구나. 또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네. 넘어질수록 더 잘 일어나네. 더 힘을 얻고 일어나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박수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붙들어 일으켜 주실까요? 안아주실까요? 예,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만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은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것도 내가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때 일으켜 주시죠. 품에 안기면 그때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내가 덥석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애쓰던 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었죠. 폭풍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고난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던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강하게 보이는 상황에 처하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허둥대지 말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킬 작정으로 덤벼드는 원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와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 37편입니다. 5절, 23절, 24절 세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이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이기심이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함으로 잘못된 그런 발생한 그런 고난이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만약에 나의 범죄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라면 주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는 미련하고 우둔하게 버티고 있어서는 결코 길이 열리지 아니합니다. 그 길은 진지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역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세밀하게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날, 바다가 물벌어치면서 이 마침내 둘로 갈라지고 메마른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그 백성들 앞에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거듭되고 강조되는 문구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천 세대를 걸쳐서 오늘의 이기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있은 지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당하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단순하고도 순종적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이렇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시편 106편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작은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서 탈출할 생각에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공경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작은 기적을 얻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절망과 스트레스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잡는다면, 두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내 주저앉은 나를 그 잡은 팔로 이렇게 세우시고, 지치고 피곤한 나를 그 품에 안아서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품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지쳤느냐?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 품에 달려가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다운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마음의 소원들, 지치고 피곤한 몸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운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을 향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그 기도의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